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이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당시는 이제 제사고 지금은 예배지요. 제사 가운데 여기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희생제사 이런 많은 제사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오늘 레위기 2장에는 소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제. 소제는 뭐냐? 다른 모든 제사는 이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은 여기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소제예요, 소제. 이게 무슨 말이냐?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 제사는 뭐냐? 또 소제는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고 했죠. 개나 돼지, 짐승은 예배하지만 인간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예배에 비중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생을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월십이라고 하고 서비스라고 그러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느냐? 소통이 끊어진 이유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끊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마귀하고 소통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마귀하고 소통. 마귀하고 소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통해야지. 마귀하고 소통하게 되면 마귀의 지시를 따라가야 돼요. 마귀를 숭배해야 돼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고사하는 거고 제사 지내는 거고 굿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예배하면, 나를 경배하면, 나하고 소통하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이제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머리가 되게 하고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소통이 안 되면요 그보다 답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소통이 돼야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소통이 돼요. 소통. 그래서 우리 어떻든 소통하자 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다 통하지만은 중요한 게 영적으로 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그 말씀 성취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요 감각 메신저하고 통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안 통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통해야 돼요. 결국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소통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람하고 통해가지고 사람하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지만은 그건요 영원한 소통의 관계가 결국에 다 끊어지거든요. 인간과의 소통 속에서 우리 손해를 보기도 하고 손해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힘입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요, 역사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 우리는 증거를 분명히 붙잡아요. 역사는 뭐예요? 역사적인 증거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성경은요 증인 문서입니다. 무슨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된 그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7 렘넌트가 대표적인 인물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환난을 이겼다, 피박을 이겼다,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다. 이게 성경의 증거요. 역사적으로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지 없다? 없어요. 그 후손이 잘못된 경우가 있느냐? 없어. 하나라도 잘못됐다면 성경은 거짓이야. 없어. 그러면 확실한 증거잖아요. 우상 숭배한 자가 잘된 경우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무신론자 망했잖아요. 증거잖아요. 증거. 소련 망했잖아요. 북한, 우리나라에 같은 소속된 민족인데 거지같이 살잖아요. 그 증거라는 거 그게.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못 믿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하셨다. 우리의 저주를 끝냈다. 마귀의 일을 면하셨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당당히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염치가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나의 달란트를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에게나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갈등들, 우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게 경제적인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망해보세요. 들어올 때는 별거 아니지만은 돈이 나갈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요, 막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옛날 지금 그 청주공항, 거기가 우리 고향인데, 그 공항이 들어올 때 다 보상을 받고 다 이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이제 서울로 다 이주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이제 보상을 받아가지고 저 서해안 지역에다가 이게 땅을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돈을 다 지불했는데 사기를 나. 이 노인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10년이 됐어요. 10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를 모시고 이 충남대학병원에 이게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모시고 왔는데 이 작은아버지가 소리를 치는 이 사기꾼들, 이 도둑놈들, 그게 다 자기를 사기치고 자기에게 이제 사기를 치는 사기꾼으로 그렇게 이제 막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원이 나갈 때 엄청나게 상처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병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정치인들은 막 자살하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막 정신이 돌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첫째 문제가 뭐예요?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아닙니다.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운명을 바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운명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은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 부모의 두 집안이잖아요. 두 집안의 그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대물림 받아가지고 그 땅에 태어나는. 어렸을 땐 잘 몰라. 천사 같아. 그런데 점점 크면서 그 속성이 드러나요. 일이 근성이 드러나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식이 저럴 수 있냐? 운명을 바꿔줘라. 신분을 바꿔줘라. 신분을 바꿔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켜라. 예배. 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가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막을 만들어 하시고 이제는 제사야, 제사. 그것도 소제, 화목제, 속건제, 희생제사, 이런 많은 제사.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거기에 관한 말씀을 받을 것인데, 그거 왜 하라고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아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라.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운명을 바꿔야 돼요. 신분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한 번, 두 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럼 한 번 빠졌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이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 응? 12가지 문제,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인간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뭐하고 통해도 통해야 돼.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힘입게 되면 문제는 다 있거든요. 위기는 다 와. 그런데 그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 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 이게 비밀이에요. 아, 예수 믿으면 문제 없다.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래.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요. 핍박도 와요. 시험도 와요. 여러분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인데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선 당장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 이겨요. 여러분 가정의 그 핍박이 대단하거든요.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막 얻을 때 보면요, 이 핍박할 때 보면요, 정상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남편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남편을 통해서 자꾸만 나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제대로 예수 믿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으면 늘 이길 수 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로 계속 기도하면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맡겨져요. 뛰어넘어져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있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증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증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응답의 증거들이 없어요? 있거든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증거가 뭐예요? 언약 잡은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소통한 사람들, 예배 승리한 사람들, 정말로 기도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겼다. 요셉이 이겼다.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여러분 몇 천도 되는 그 풀무불 속에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다니엘도 그랬거든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역사적 증거를 붙잡아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도 못 듣는데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략하러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낙점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찍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우리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들어가겠대. 하나님이 우리 열방 성교회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 성도들을 찍어서 가문 살릴 복의 근원으로 쓰시겠대. 세계 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전도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못해, 나는 가난해, 가진 게 없어.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또 형님한테 가겠다 하니까 너 미쳤다. 지금 네가 건너치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데 너 죽어. 못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데려가고 형 데려가니까 이러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갓데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당장에 오는 문제가 흉년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의식 문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에 부자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당장에 의식주 문제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일이 잘안 돼. 일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돈 주셔야 되는데 왜 돈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 이토록 가난합니까? 응?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래요? 아 왜 말씀들이 없으실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어떤 장로님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시면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건데 왜 우리 장로님한테는 돈을 안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봐. 아니 불신자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어찌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특히 아프리카 선교해야 되는데 왜 돈을 안 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갈등해도 원망해도 될 일이 깨달아야 돼. 어느 날 깨달았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주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롯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라를 통해서 주실 후손입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75세입니다. 75세면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지금도 75세면 많은 나이인데 자기 아내도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언약 놓치고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네. 완전 예수.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이게 인본주의였구나. 그래서 결단할 뿐만 아니고 이제는 조카에게 나를 떠나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조카 롯은요 자식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어떻게 여러분 자식을 내칩니까?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가리라. 네가 선택해서 가락합니다. 이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결단이거든요. 진짜 믿고 결단하고 내보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주신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자유대로 가라. 내 자산도 내가 먼저 선택하라. 땅도 내가 먼저 선택하라. 이게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내보내고 깨달은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가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겠다.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조카 롯을 떠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보는 것과 밟는 것을 내게 주리라. 그것도 그냥 주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안 변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메시아를 보낼 그 약속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달을 때는요 되는 일이 없었던 말이죠. 그런데 진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로 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자꾸만 의식주에 묶여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래서 여러분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창세기 15장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증거를 붙잡으니까 이런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만물의 상술이 나온 밑에서 본격적으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제사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몰입이 됐어. 별의별 방법 다 썼어. 많은 재산을 모았어. 자식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산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깨달았어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너는 그냥 살다갈 인생이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요 말이 예수 믿지 실제로는요 언약과 증거를 안 붙잡습니다.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안 망합니다. 망할 수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게을러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봐주셔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다. 아무리 완벽해도,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은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겁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있는 사람만 겁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 저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니까 그 얘기예요. 모세는요 왕궁에서 출세했잖아요. 그 정도면 출세했지요. 최고가는 대학도 나오고, 잘만 하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증거를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 죽인다고 됩니까? 혈기 부린다고 됩니까? 몸을 입힌다고 됩니까? 80년 동안 증거를 못 잡은 거예요. 결국에는 80년 만에 처음으로 줬던 말씀과 그 증거를 붙잡았는데, 증거를 붙잡았다.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걸요 실제로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거 가져가 안 됩니다. 양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해야 됩니다. 완전 예수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가져가 안 됩니다. 그걸요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모세를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체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또 그리스도냐 해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증거를 붙잡아라.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복사하려고 우리 사무실에 갔더니 우리 주혜가 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구절 이렇게 16개인가 이게 복사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경만 계속 여러분이 붙잡고 외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오직 예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은 뭐냐?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증거를 붙잡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문제만 크면 클수록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거라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와도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했거든요. 초대교회 아무리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처럼 핍박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요 교회 가면 구속이요. 지금 교회 가면 구속시키려고 하면 여기 누가 와? 죽어. 그런데 갔어. 왜 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걸 믿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거 아니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시험도 문제가 안 되고 핍박도 안 되고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 우리는요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체험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 체험하지 못하면요 못 이겨요. 시험 못 이겨요. 증인 못 돼요. 절대로 못 돼요.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응답이 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소재를 드려라 그랬어요. 기념할 것 가져다가 곡식을 드리는데 화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무엇을 붙잡냐? 과거에 있었던 일, 8.15 해방,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원형의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일,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일, 다니엘을 통해서 하셨던 일,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셨던 일, 그걸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요 그 감동, 그 감격,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이게 소재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감동이 와야, 여러분 속에 감동, 감화가 와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그게 빛의 경제래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죽는다 그랬는데 만나와 밀추라를 주셔서 먹게 하셔서,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셨어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이 없다 하지 말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그 만나를 체험하셔야 돼요. 밀추라를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생수를 주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 증거를 붙잡아라. 아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나는 나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읽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성경이 뭐냐?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시험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요 증인으로 선 거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요. 어떤 증인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 어떤 고통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나는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우리 가문을 살렸다. 이런 증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장로님, 이명선 장로님은 이게 말씀을 녹취를 했더니 이게 썼더니 좋더라 그런 얘기가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써보셨어요? 말씀을 써보세요. 성경 구절을 써보세요. 암송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날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경, 제가 면담하면서 성경 구절을 줬어요. 그거 암송해라. 그러니까 어떤 애는 벌써 외웠대. 하연이 외웠다 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보세요. 다른 생각이 없어져요. 잡생각이 없어져요. 불신앙이 없어져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 10절에 거룩한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거룩한 것이 뭐냐? 거룩한 성. 그게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도라 그래요. 우리는요 돈을 가지고 돈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재진을 냈습니다. 술 마시는데 뭐 써요. 응? 그 돈을 가지고
도박하는 데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많은 재물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업을 통해서 주신 경제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썼다. 이게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 아세요? 그런데요, 그 돈 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 먹고 도박하는 데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조지. 그게 저주지. 그게 흑암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제를 가지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이, 또 올바른 일에 쓰는 것이 빛의 경제예요. 이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진짜로 받고 진짜로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면 감동이 있어. 아,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요, 드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드릴 마음이 있어야지. 그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은 거죠. 꼭줄여 되는 게 아니죠. 그런 헌금이 빛의 경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재물이 그게. 그러면요,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빛의 경제에 쓰임받은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미국이 미쳤다고 여러분 선교사를 막 파송하면서 돈을 씁니까? 여러분,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지금요,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위 국가잖아요. 안 망합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선교를 위해서 쓰는 그 경제는요, 빛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은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지. 여러분 맨날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받아서 그거 뭐 봐. 그거 가지고 평생 집 살 수 있어? 못 사.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셔야 돼.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구별된 예배와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자는 성도예요. 똑같은 돈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선물이에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똑같은 집이지만 이 교회는요,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구별된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드려라.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처음 익은 것을 드려라. 미래를 말합니다. 열매 중에 처음 익은 것. 성경에 이제 처음 익은 그 열매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입할 때에 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쳤잖아요. 모든 쳤죠. 사단의 모든 쳤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찌질이기를 드리지 말고 최상을 드려라. 왜? 하나님은 최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 최상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한 기도의 맛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을 봐야 돼요. 빛의 경제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찌들려 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찌들게 살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돈 때문에 맨날 찔찔찔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면요, 그 문제를요 잊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24시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잊어버리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맡겨져요. 기도하다 보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초월하게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조정할 힘이 생겨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다른 길이 보여요. 다른 눈이 보여요. 응답이 보여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경은요,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는 문제대로 있는데 너무 편안해. 안심이 돼.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이요, 일곱 렘넌트들이 알고 누린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네? 최고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모두가 다 노바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노바디. 노바디 응답이 뭐예요? 노바디. 배경 없어도 괜찮다. 능력 없어도 괜찮다. 돈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뀐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빽이 있었어요? 노예로 가는데 무슨 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 되는데 무슨 빽 가지고 왕 됐어요?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바디 가운데 하나님의 일생 응답을 받았다. 재창조. 이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를 알면, 예배 승리하면 반드시 말씀이 들려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절대 계획이 보여요. 이를 통한 플랫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안식이 안식. 안식. 최고의 축복이 안식이에요. 예? 왜 사람들이 물가로 갑니까? 왜 요즘은요, 한번 여름에 여기 홈플러스 갔더니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더라고. 우글우글한 거예요, 요즘에는요, 옛날 해수욕장 같더니요, 날씨는 뜨겁고, 그늘은 없고, 이게 지옥이더라고. 해수욕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참된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이 플랫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재 응답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분명한 증거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약자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가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서 마음껏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진 그 예물,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 마음껏 세계 선교에 헌신하기를
마음으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떠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